오늘은 미가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악행을 행하며 주의 영광을 빼앗는 주의 백성들의 결말, 패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오래 참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재앙의 계획, 뜻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들었던 이방인 니느웨 백성들은 왕부터 짐승의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지에 앉아 회개했는데 돌이키지 않죠? 오히려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대적했어요. 더 이상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고 박해합니다. 책망과 회개라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책망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떤가요?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이런 축복의 말씀은 귀를 기울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회개하라, 책망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좋아하고 있습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자신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골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말씀만을 골라서 읽고 책망, 회개, 심판, 공의에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듣기 싫어하는 교인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선지서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심판의 말씀들 별로 안 좋아해요. 전하지도 않고 잘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가끔 필요할 때 여기저기 말씀을 뽑아서 전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묵상하고 강의하면서 그 말씀들을 전하고 증거하는 종들은 많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이 선지서 말씀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만 역시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신 에스겔 선지자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또 너무 성급하다, 이런 말도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아직은 예수님 모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어서 8절에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며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겼다. 거룩하고 정직하고 이루어야 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원수같이 일어나 사람들의 옷을 탈취하고 강도짓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내 백성이 원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늠한 여인, 우상 숭배자지요. 하나님보다 재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속화되어져 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벗이 됐다. 그들의 삶을 본받고 그들의 삶을 그대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과 원수, 이 간음한 여인이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오늘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찔리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죠.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형태, 삶의 목적, 가치 기준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랬어요. 문화, 사상, 철학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 멸망을 향해서 이방인들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다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 세상을 본받고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죠. 기준이. 근데 말씀을 몰라.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 제멋대로 사는 거죠,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 우상숭배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 그래서 끊임없이 책망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기 싫어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절대 진리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속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 경건함과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형식적인 종교 행만을 일삼는 외식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오직 자신의 배만 채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따르고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의를 실천해 가는 거죠. 거룩함, 진실함, 착함.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곳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럴 것인데 그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해요. 자랑하고 교만해. 부모를 거역하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 관심도 없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 형통하고 번성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천국에 들어갈지어다. 이 거짓을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겠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요. 그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거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9절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이 즐거운 집에서 쫓아냈다.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대백성의 부녀 어린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불쌍히 여기고 돌봐라고 명하신 과부와 고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약자들이죠.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그의 집을 탈취하는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건 하나님이 절대 가정이 여기는 일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 이하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악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심각한 악행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선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멸시하죠. 그들의 삶을 짓밟고 빼앗고 악을 행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온갖 불의를 행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악한 자들과 뜻을 같이 하며 죄인의 길에서 살아가면서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곧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뻔뻔하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가르치며 악을 부추기는 가짜 모사들 이들은 모두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10절에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고 그런즉 반드시 내가 하늘 멸할 것이라고. 그 멸망이 크리라.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주신 영원하신 약속의 땅 거주할 수 없어요. 재앙과 멸망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실지어다. 그 땅이 너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그러니 그 멸망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거주하게 하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 땅에서 영원히 평안히 거주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아. 어떻습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 폐허가 되고 거기서 악을 행하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거주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속히 멸망할 것이다. 악을 행하고 우상 섬기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시대에 계속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유대인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교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라고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당시에 가짜 목자들이죠. 거짓 목자들. 오직 자신들의 유익과 돈만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죠. 권력과 재물의 누림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패역한 자들. 분별력 없이 또 그들의 가짜 목자들의 그 행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과 성전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지금 거기에 우상의 재단이 서 있잖아요. 모스크바 세워져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이 되어 떠드는 이스라엘.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우연이에요? 그냥 힘이 없어 그렇게 된 것입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리고 악을 향한 데 앞장서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무슨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잘 봐야죠. 반드시 멸하리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너의 멸망이 크게 될 것이다. 반드시라고 강조하셨어요. 역사를 보세요. 계속되겠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 악을 행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며 회개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반드시 멸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22절에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움을 얻게 될 거야.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구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천지예요,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보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냥 예루살렘에 우리는 영원히 거주할 거야.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외치고 있는데, 그 선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이런 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나. 그러면서도 그 땅에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전멸될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전멸당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장면, 여호수아 23장 16절이죠.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칠 거야. 너에게 주신 아름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사사시대로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12명의 사사를 보내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통과 억압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참, 이 하나님의 백성들 참 완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쫓겨나잖아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바벨론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 다 끌려가죠. 불타버리고 성전은 폐허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와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곳에 살아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는 곳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모이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고, 다 거짓입니다. 가짜예요.
에휴, 어리석은 사람들. 그저 권력의 중심에 서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까? 에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상실하고 악을 행함에 돌이키지 않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어떤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이에요.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러 오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살아있는 자는 알곡, 죽은 자는 가라지겠죠. 생명이 없어요. 가라지는 생명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하는 일에 힘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많은 재물을 얻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 그게 증인일까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사탄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붙들어 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 아니냐. 또 마지막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유혹이잖아요.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하죠. 여기에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권력과 재물을 얻으면 그러면서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말이죠. 알곡과 가라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 정리됩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겠죠. 마태복음 13장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곡식과 가라지에 비유죠.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마귀가 와서 악한 자들이 와서 뿌리고 왔다. 이거 어떡하죠? 다 뽑아버릴까요?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36절에 13절 마태복음 13절 36절이죠. 예수께서 떠나서 무리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38절에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고.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거예요. 이 밭은 세상이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이 함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뿌려놓은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자 하는 과거 구습을 쫓아 살아왔던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뿌리는 생각 우리 안에 존재해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요. 마귀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인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와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산자와 죽은 자 일곱과 가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한 자죠. 애통하는 자, 온유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겠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케 하는 자의 일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모습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내 백성의 선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인 참 예언과 인간의 말인 험한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재앙의 계획과 뜻, 말씀을 전했을 때 거짓말로 취급하고 핍박했어요. 전하지 말라고 가르마십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포도와 독주, 즉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악을 행하더라도 부와 번영과 풍요가 있으리라고 거짓 예언을 하면 그는 예언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만약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바른 말을 하는 사람보다 무조건적인 축복을 말하는 아청꾼들을 더욱 좋아했어요.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임박한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과 거짓 목사들의 특성이에요. 이게 모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도 괜찮다. 11조 낼 필요 없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예배도 자신이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심조말을 언급했습니다만 그것을 꼭 드려야 된다. 하나님 이것은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재물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재물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까? 나 자신입니까?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면 그냥 하나님께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9는 우리가 쓰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근데 그것을 자꾸 문제 삼고 재물에 관한 하나님 앞에 뭐 10조 드리라는 말만 나오면 그냥 얼마나 그냥 싫어하는지 몰라. 예. 왜 그래요?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거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은 재물인데 그걸 왜 드리란 말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또 거짓 목사들은 그래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11조 뭐 지옥 간다면서요. 이런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 영상들은 또 수십만 명이 몰려들어. 헐. 이게 마지막 때의 특성이 아니겠습니까? 예, 회개하라. 죄를 책망하고 외치는 목사보다는 11조 내지 말고 술 마시고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더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하면 다 용서된다. 믿음이 좋은 거야. 그리고 천국 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가짜 목사들.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고 정당하면 따르는 거짓 성도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상하지도 않아요. 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이단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을 또 믿고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마찬가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과 유황에 떨어져 버렸네.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듣는 걸 또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함, 의로움,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자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심각한 악을 행했습니다. 강도질을 일삼고 이런 건 다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고 따르고 죄의식 없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 회개하라는 말씀 정말 싫어하죠. 입을 틀어막고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악을 향하여 달려가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반드시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말았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져 가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